광야로 향한 발걸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떠나기 전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들을 세밀히 세어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광야의 여정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비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지파별로 대표자들을 세우고 20살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을 계수했습니다. 그 수는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이름으로 부르시며 그들을 기억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진영의 배치는 세밀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네 방향에 세 지파씩 나누어 진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운데 계셨고 그 주위를 백성들이 둘러싸는 구조였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에 삶을 두는 질서, 그것이 광야 공동체의 시작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특별히 구별되어 성막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을 도와 제단과 기구를 관리하고 이동할 때마다 성막을 해체하고 운반했습니다. 고앗 자손은 성소의 기구를, 게르손 자손은 덮개와 휘장을, 무라리 자손은 기둥과 받침대를 담당했습니다. 이 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거룩을 지키는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면 백성들은 머물렀고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은 일어나 길을 떠났습니다.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호에 따라 움직이는 삶, 그것이 믿음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들은 시내산을 출발하여 바란 광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긴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백성은 하나님을 배우고 자신들의 연약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나팔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은으로 만든 두 나팔은 회집의 신호이자 전진의 명령을 알리는 도구였습니다. 한 나팔이 울리면 족장들이 모였고 두 나팔이 울리면 온 백성이 진을 정비했습니다. 광야의 무질서 속에서도 하나님의 질서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아들, 그의 장인 호밥에게 부탁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가소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당신도 그 복을 함께 누리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자 신앙 공동체의 초대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올랐습니다. 유다 지파의 깃발을 선두로 백성들이 질서정연하게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주의 원수들이 흩어지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그 구호는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여정임을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의 앞을 비추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늘을 드리웠습니다. 뜨거운 광야 한가운데서 백성은 한 걸음씩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였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수기의 시작, 광야를 향한 첫 발걸음이자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행진이었습니다. 광야의 시험, 광야의 여정이 계속되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는 조금씩 불평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왜 우리를 이 고된 길로 인도하셨는가 라며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그들에게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진영 끝에서 불길이 타올랐고 백성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모세에게 부르짖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불은 꺼졌고 그곳은 다베라, 곧 불탄 곳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잠시의 두려움이 지나가자 백성의 입에서는 다시 불만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만나밖에 없으니 고기가 먹고 싶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먹던 생선, 오이, 마늘을 그리워하며 자유보다 식탁의 풍요를 원망했습니다. 모세는 절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이 백성의 짐을 내게 맡기셨나이까? 나 혼자 이 무거운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도우시려 70명의 장로를 세우셨습니다.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예언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더의 고독을 위로하셨고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윽고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원하던 백성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셨습니다. 바람이 불어 메추라기가 진영 가득 떨어졌고 백성은 하루 종일 고기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탐욕은 결국 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고기를 아직 입에 두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곳은 기브로탓다아와 욕심의 무덤이라 불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그를 시기했습니다. 모세만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는가? 우리도 듣지 않았는가? 그들의 말은 질투에서 비롯된 교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변호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선지자가 있다면 나는 그에게 환상으로 보이지만 내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내 집에 충성된 자니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말한다. 그 말씀 이후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백성은 그 여인을 위해 울었고 모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소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주일 뒤 미리암은 회복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백성에게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불평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교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중보하는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깨닫게 했습니다. 광야의 길은 여전히 길고 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백성을 다듬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원망 속에서도 은혜를 끊지 않으셨고 그들의 죄 속에서도 다시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의 시험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불평하는 백성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인내하셨고 그들의 걸음마다 자비로 길을 내셨습니다. 약속의 땅 앞에서 긴 광야의 여정 끝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의 문턱인 바란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정탐꾼을 보내어 내가 주는 땅을 살펴보게 하라. 12명의 정탐꾼이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남쪽 신광야에서부터 헤브론을 지나 북쪽 르옵까지 오랜 날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았습니다. 포도송이는 너무 커서 두 사람이 장대로 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 땅의 백성은 강하고 성읍은 크며 거인은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40일의 탐험 후 그들은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그 땅은 참으로 좋은 땅이지만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의 말은 순식간에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모든 진영에 두려움이 퍼졌고 사람들은 밤새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났습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그분이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나 백성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을 들어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 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났습니다. 분노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준 표징을 보고도 믿지 않느냐? 모세는 백성을 위해 간절히 중보했습니다. 주님, 주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더럽혀질까 두렵습니다. 이 백성을 용서하소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지만 불순종한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되었습니다. 정탐한 날이 40일이었으므로 그날마다 1년씩의 징벌이 주어진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물든 세대는 광야에서 사라지고 믿음으로 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조차도 백성은 완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신 다음 날 일부는 자기 뜻대로 산지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이제라도 싸워 얻겠다 하며 무모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과 가나안 사람들이 내려와 그들을 쳐서 패하게 했습니다. 광야의 길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불순종의 길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백성의 믿음은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믿음과 두려움의 갈림길에서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기다리셨습니다. 약속의 땅은 아직 멀었지만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다시 일어서다. 광야의 세월은 길고도 고단했습니다. 불순종의 세대는 하나둘씩 사라지고 새로운 세대가 자라났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기억보다 광야의 하늘 아래에서 자란 세대였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의 일상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그들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흔적은 여전히 깊었습니다. 바란 광야를 지나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목이 말랐습니다. 물이 없자 그들은 또 모세를 향해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는가? 이 땅에는 곡식도 포도도 물도 없구나. 모세는 회막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하라. 그리하면 물이 나와 백성과 가축이 마실 것이다. 그러나 모세는 분노에 사로잡혀 반석을 2번 쳤습니다. 물은 쏟아져 나왔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는 이 회중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못하리라. 그 장면은 깊은 침묵을 남겼습니다. 40년의 인도 끝에 모세는 스스로 약속의 땅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에돔의 땅을 지나려 했으나 그들은 통행을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싸우지 않고 우회했습니다. 광야는 더욱 길어졌고 그 길 위에서 아론은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호르산에서 아론의 옷은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졌고 이스라엘은 30일 동안 눈물로 그를 애도했습니다. 하지만 광야의 여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불평했습니다. 이 무의미한 길에 지쳤다. 이 만나도 싫다. 그들의 말이 입에서 채 끝나기도 전에 불뱀이 진영에 퍼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물려 쓰러졌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하나님과 당신을 향해 불평했습니다.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세우자 누구든 그 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그것은 회복의 표징, 그리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원의 그림자였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치고 바산 왕 옥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등장한 이방 선지자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부탁을 받아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는 산 위에서 진을 이룬 백성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랴. 보라, 이 백성은 사자처럼 일어나며 그들의 하나님은 거짓이 없고 그 말씀은 변함이 없도다. 광야의 끝자락. 이스라엘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죄와 넘어짐은 반복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새로운 세대는 징계 속에서 순종을 배우고 회복 속에서 믿음을 익히며 약속의 땅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그들의 실패보다 크셨고 그분의 약속은 끝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 끝에서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약속을 향한 행진. 광야의 세월이 마침내 끝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었도다. 이 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였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속박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인도와 징계 그리고 은혜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훈련받았고 마음은 이전보다 단단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인구 조사를 명하셨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각 지파별로 계수를 시행했습니다. 광야를 떠나올 때 세었던 그 숫자와 거의 비슷했지만 그 얼굴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세대의 이름들이 하나하나 기록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기업의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땅은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각 지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분깃을 나누어 받아야 했습니다. 그 땅은 상속이 아니라 사명으로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들이 없이 죽었으나 그 이름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은 그들의 말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의 말이 옳도다. 여자에게도 기업을 줄지니 그 아버지의 이름이 이어지게 하라. 하나님은 약자에게도 공의로우셨고 그분의 약속은 남자든 여자든 모든 믿는 자에게 열려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이 여정의 마지막 사명은 모세에게 맡겨졌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내 앞에 세우라. 그에게 안수하여 내 영을 주고 그로 하여금 이 백성을 인도하게 하라.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회중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손을 얹고 그에게 리더십을 위임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권능의 빛이 새로운 지도자 위에 임했습니다. 요단 동편의 전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먼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그들은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무기를 들고 형제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함께 싸우리이다. 그들의 말 속에는 공동체의 책임과 연합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경계와 기업 분배의 지침을 주셨습니다. 성읍을 나누고 피난처 성읍을 세워 피 흘림의 복수를 막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정복을 명하신 것이 아니라 공의와 생명의 질서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느보산으로 올라 그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요단 건너편에 펼쳐진 초록의 땅,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이 보였습니다. 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의 눈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스라엘은 요단을 앞에 두고 진을 쳤습니다. 수많은 별빛 아래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마음속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광야의 시간은 끝나고 약속의 시간, 믿음의 행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무기가 있었고 가슴에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그들의 발걸음은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을 향한 행진, 민수기의 마지막 장면이자 하나님 백성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